여러분 어제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자면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성인인 경우에는 7시간 이상,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 대상 12개 나라를 12개 나라 사람들을 성인들을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2개 나라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짧은 6.9시간 수면을 취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일반적으로 좀 짧은 편인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거나 주말이 되면 할 일이 없어도 잠을 미루는 경우, 이것이 가장 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전에 스마트폰 꼭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없어요? 저만 그러나요?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알지만 이게 잘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또 주말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가슴이 벙벙 떠요. 왜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풍 가는 것처럼 아이들 그 전날 잠 못 자듯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그 기쁜 마음에 잠을 못 주무시고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더니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예배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일찍 주무세요. 내일 예배가 있더라도 너무 기뻐도 주말에는 예배를 위해서 좀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수면 부족과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과도한 업무로 인한 걱정, 꿀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수면 장애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불면증 환자 중 약 40%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요. 우울증 환자의 약 80%가 불면증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젯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는 단순한 안부의 인사가 아니라 진짜 건강과 삶의 질을 묻는 안부 이상의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잘 자야 하지만 수면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자면 무기력해지고 늘어지게 됩니다. 불면증뿐만 아니라 야간에 6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도 낮에 여전히 졸리거나 앉기만 하면 잠을 잔다던가, 정철호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오기만 하면은 얼굴 보자마자 수면에 들어가는 이러한 과다수면증, 이것도 수면 장애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젯밤에 내가 6시간 미만 잤다 하시는 분, 내가 6시간도 못, 선우야 왜 잠을 한 명 빼고, 자 6시간 이상을 잤는데 다음날 행동하는데 막 졸음이 쏟아진다라는 것은 수면 장애일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 과다는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의 대표적인 징후라고 해요. 아까 불면증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자는 사람들도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6시간 이상 잤는데 이 예배 시간에 자고 있다라는 것은 주여 저의 건강을, 수면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 설교하는데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냐,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형인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영국의 성결 운동을 주도했고 우리가 널리 부르고 있는 찬송시의 작사가로 알려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대표적인 설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그 설교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너무 잠이 많아지는 것, 잠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에 드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많이 자는 것은 게으른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이 말씀을 크게 써서 거실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빈궁이라는 단어도 알았고요, 곰핍이라는 단어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어린 저를 이걸 암송을 시키면서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짓골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또한 잠을 많이 자는 것,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에서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는 거 인간의 본능이죠. 어떻게 안 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 성화의 길을 거부하는 그 게으름,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전에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이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빛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고 아직도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잠든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죄의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이 행복하다, 자유롭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떨어져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그 상태에서 살고 죽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다가오는 징벌을 피해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부르짖는 일도 없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지각도 가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전혀 본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은 일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그 체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잠자는 자들은 감각이 없죠. 지식의 반응이 없습니다. 태어난 본성 그대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깨우는 일들을 단순히 어리석고 쓸데없고 무의미한 일로 치부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뭐 존재하느냐라고 부정합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진리는 언제나 잠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잠자는 자들에게는 단순한 광란으로 조롱받았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이 땅은 대담하게도 죄를 범하고도 죄인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나를 지적한다고 정죄합니다. 오히려 내가 죄 있음의 죄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남을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매우 활동적이지만 식물 인간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식물 인간이라는 것은 의식 불명인 채로 장기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를 말하죠. 근데 이 식물 인간 상태는 뇌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뇌사 상태는 뇌 전체가 손상되어서 호흡이나 소화, 순환, 혈압,
조절들이 불가능하죠. 인공호흡기나 약물로서 심장만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할 뿐 결국에는 모든 약물이나 의료기구를 떼어내면은 심장이 정지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뇌사 상태입니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 상태는 다릅니다. 대뇌 부위가 손상되어서 발생된 무의식 상태입니다. 호흡뿐만 아니라 소화도 되고 순환도 시키고 혈압 조절도 가능합니다. 걸어서 옮겨 다닐 수는 없지만 손발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사망하기도 하지만 수개월 혹은 수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뇌사 상태처럼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식물인간 상태처럼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는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수년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인 식물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죽음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식물인간은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죽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잠잔 채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듣기 싫다고 해도 어떻게든 듣게 하고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저는 믿음이 가물가물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든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나의 마음, 나의 결단, 나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관련된 많은 책을 쓰시고 강의도 하셨던 이덕주 교수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은 이러한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한 에피소드를 보면 교회에 가면 먹을 거 준다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부활절에는 교회 가서 삶은 달걀 먹고 소금까지 챙겨주고 요즘은 다 구운 달걀 주지만 그때는 삶은 달걀을 줬고요. 삶은 달걀을 셀로판지라고 우리 애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셀로판지에 양쪽으로 이렇게 사탕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그 셀로판지를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계란을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네. 계란 먹으러 부활절에 가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받으러 갔고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아이스크림 먹으러도 갔죠. 요즘이야 갖다 주면은
별로 감사하지 않게 너무 이제 풍족해져서 그런 것도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먹으러 받으러 교회 갔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처음 구한말이라던가 이제 대한제국 초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갔는지 선교사들이 그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온 교인들을 쌀 교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밥만 먹는 교인인 것이죠. 그래서 먹으려고 교회를 왔던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가면은 이제 안 오는 거죠. 더 밥 많이 주는 교회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반찬 맛없다. 뭐 여기 반찬이 좀 별로다 그러면은 안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면은 얘는 밥 먹으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쌀교인이라고 구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근데 가끔가다 우리 교회도 반찬 참 맛있는데 반찬 이렇게 나눠줄 때 보면은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고기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요. 저 고기 없으면은 저는 사실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남겨놓은 반찬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가져가시지만 제가 주중에도 먹고 그러는데 고기 없으면은 저 서운하거든요. 근데 같이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면서 이사 가서 아예 그 주방을 없앤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전에 늘 그랬어요. 반찬을 국이랑 밥이랑 반찬 뭐 김치 포함해서 세 개를 주니까 불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아예 주방을 없애버렸더라고요. 부천에 있어요. 예. 우리 교회랑 아주 비슷해요. 이름이. 예. 그래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고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주변에 나가서 식당들 다 가서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회 주변 이런 말은 아무튼 그 교회 주변 식당은 잘 될 거예요. 아마 주일날. 어찌 됐든 뭔가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덕 보고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그게 해결되면은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아니면 해결해주지 못해도 떠나는 사람들 이 쌀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장사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었죠. 근데 선교사들이 야 이거 밥 안 주면 오지도 않고 뭐 하면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 조선 사람들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아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개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온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개 모임을 교회에서 만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들이 있었던 거죠. 전도의 방법으로 선교사님이 개주라고 하나요? 가 돼서 개 모임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제 개 모임에 예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주 목적보다는 갯돈에만 관심이 있고 늘 우리가 갯돈 하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 교회의 개라도 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돈을 챙겨서 도망갔습니다. 선교사는 이제 개가 깨졌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 주일에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죠. 얘네들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왔구나. 갯돈 뜯긴 돈 달라고 했구나.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 좋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개 때문에 왔는데 예배당에 들은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잠자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게 된 거예요. 이게 인천의 최초의 교회인 인천 내리교회의 시작입니다. 개로 시작된 교회예요. 어찌됐든 지금 아무튼 그 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배출하고 근데 너무 재밌죠? 갯돈 타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갯돈보다 더 큰 거를 타게 됐죠. 영생을 타고 구원을 타고 하늘의 보화를 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곳에 영혼에 잠든 자들이 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여전히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더불어 내가 복음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 스스로 나태하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라고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잠드는 거라는데,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며 깨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본능대로 잘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교회는 겉으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했어요. 맞아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도 않아요.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하고 충실하게 교회 나가고 얻은 것에 11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예배에 참석해요. 뭐 종교적으로는 절대 흠이 없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정신이 빠지고 진리와 생명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영혼의 잠에서 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 같다라고 했어요. 겉은 괜찮은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문제는 겉보기가 아니라 속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중심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자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나를 깨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나서 1장에도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신앙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지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보고 배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이것이 복된 이유는 그 자가 깨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얼굴을 주를 향해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의 빛을,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 참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내가 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 세례받고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다짐했던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지금 오늘이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재산들,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명예들,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사랑 아무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영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없이 의무감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단은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이제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여유 있는 것 같지만 잠깐 동안의 세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듣기 좋으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분도 정 목사는 왜 안 늙어? 똑같아? 저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5년 전에 설교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젊어? 제가 봐도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쉽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본 시간들이 오래고요. 오래인 분도 있고 잠깐인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똑같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남지 않았다. 길지 않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소중하고 가까운 분들, 아직 그에게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잠자는 분들, 여러분들이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그가 저의 부모고, 그가 나의 자식이고, 나의 배우자고, 나와 좋은 관계를 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뭐 훈련도 힘들고 휴가 못 나가고 갇혀 있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것은 자다 깨서 보초 서러 가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가장 좋은 보초 시간은 취침이 10시인데 10시부터 보초 서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싫은 보초는 6시가 기상인데 5시 반에 끝나는 보초가 가장 싫습니다. 보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침번이라고 생활관을 돌아다니면서 병력 관리하면서 누가 도망가나 병력 자는 사람들 인원 세우고 이렇게 보초 교대할 사람들 깨우는 그런 사람들을 불침번이라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실내에서 보초를 서는 것도 있지만 나가서 서는 것들, 겨울에 나가면 얼마나 더운지, 여름에 나가면 얼마나 모기가 뜯어대는지, 그거보다는 불침번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침번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신 차리고 잘 살피고 있다가 근무 교대 시간에 맞춰서 잠자는 다른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지가 힘들다고 어디 걸터 앉아서 자고 있다가 나가야 되는 자들을 다음 보초 서야 되는 사람들을 깨우지 못하면 그날 난리가 납니다. 겨울인데 계속 더 쓰면은 10분이라도 더 쓰면은 먼저 나간 사람들이 진짜 상욕을 하면서 왜 안 오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불침번도 역할이 있습니다. 깨워야 하는 역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불침번이 되라고요. 깨워라. 너 깨워라. 지금 생명을 향해 전진해 나갈 자들을 깨워라.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졸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잠자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깨워야 됩니다. 쉽지 않죠. 피곤하고 고달픈 일이죠. 여러분, 이등병들이 불침번 쓰면은 쉬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장들을 건드려서 깨우지 말래요. 어디서 감히 이등병이 병장을 건드리니? 그러면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병장님, 누구 무등 병장님. 그럼 병장이 일어나나요? 건들지도 못하지? 그럼 좀 크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병장님. 그러면 옆에서 욕합니다. 깨야 될 사람은 안 깨고 뭐 안 깰 사람이 깨가지고 목소리 크다고 막 뭐라고. 고달프죠. 고달프죠. 여러분, 누군가를 깨우는 일은 정말 고달픕니다. 뭐 군대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깰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얘는 왜 안 깨는지, 귀가 먹었는지, 아니면은 다짐을 했는지, 안 일어나려고 다짐을 했는지 그냥 이불을 버티면서 제가 얼마나 자녀들을 깨우면서 물에 도움을 받고자 얼마나 충동을 받은지 몰라. 바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딱 하면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치워야 하는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많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누군가 깨우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깨운다? 안 일어나고요. 깨웠다고 뭐라고 하고요. 깨우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짊어지어야 할 짐이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일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침번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결단했지만 순간순간 격기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울 만큼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었던 말씀, 늘 들었던 이야기 같고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